이번 목요일이 6월 25일 6.25가 일어난 지, 전쟁이 발발된 지 꼭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다고 했습니다. 성북동 삼선교 미아리 주변에 사시는 교우들이 더러 계신데 6월 28일 새벽 2시경에 홍릉천으로 인민군 탱크가 지나가고 있었고, 미아리 꼭에 넘어서서 도남동으로 인민군 탱크가 진입했습니다. 그런 전쟁의 상황을 보고받은 최병덕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 자신의 권한으로 판단해서 한강에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다리였던 한강 인도교 철교를 새벽 2시 반경에 폭파했습니다. 서울을 빠져나가서 남쪽으로 피난 가려 하던 그 새벽 밤중의 3천여 명이 한강 철교에 접근해 있었는데, 그 다리를 지나가던 50여 대의 차량이 다 폭파되고 한강에 침수되고 3천여 명 중에서 800여 명이 그 폭파의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이미 이승만 대통령과 나라의 정부 요인들은 기차를 타고 서울을 출발해서 빠져나간 이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전쟁이 3년 1개월 1129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이 짧은 영상에서 숫자로 소개하는 대로 당시에 2천만 가까운 남북한 인구 중에서 절반의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고 죽고 다치고 실종되었습니다. 남한 군대, 남한의 백성들만도 200여만이 죽고 다쳤습니다. 북한군이나 중공군의 죽은 숫자나 피해는 정확히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모택동의 아들도 이 전쟁에 와서 죽었고 시체도 찾아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통계의 숫자로 하면 당시에 한국군이 22만 7,748명이 전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군인이 3만 3,629명이 죽었습니다. 16나라의 유엔군 중에 3,194명이 죽었습니다. 남북한의 군대와 민간인들 450만 명 가까이가 죽거나 실종되거나 다쳤거나, 그런 피해 가운데 전쟁을 마무리하고 휴전 상황이 됐습니다. 전 국토의 시설, 건물의 45% 가까이가 파괴됐습니다. 가정집도 세 채 중에 한 채가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교회 건물들, 학교 건물들, 관공서들 다 불타고 폭격에 맞고 폐허가 됐습니다. 이와 같은 전쟁을 겪은 나라들 중에 우리나라처럼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일어난 나라는 지구상에 거의 없습니다. 전쟁은 누가 죽거나 누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고대 전쟁이든 현대전이든 전쟁의 피해는 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참담한 것이고 전쟁은 비참한 것입니다. 6.25 전쟁 기간 동안에 예배당이 948교회가 무너지고 폭격을 받고 불탔습니다. 886명의 목회자들이 죽임당했거나 끌려갔습니다. 실종됐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1, 2부 예배자들 중에 6.25 때 전쟁에 참전했던 분은 우리 김석영 집사님 한 분 살아계십니다. 6.25 당시에 10살 혹은 12살, 15살 이런 어린 성장기를 가졌던 이들은 80대 노인이 되었습니다. 고향 산천을 버리고 남아한 실향민들의 수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시편 8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비탄시라고 구별하는 시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비참한 환경, 교만한 이들이, 완악한 이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대적하는 이들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할 때에 겪었던 마음의 고통과 고난, 역경, 시련, 이런 마음을 쓸어내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움을 청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17절의 길지 않은 짧은 기도문이 오늘 이 시편입니다. 성경의 대개의 인물들은 전쟁을 겪으며 지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름을 받은 노년기에 그돌라오말 연합군의 조카 롯이 끌려간 것을 알고 그 전쟁에 나아가서 전쟁을 이겨 생포되었던 적군 진영의 조카 롯을 되찾아온 그런 전쟁의 일화를 창세기에서 우리가 자세히 대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우물을 파면 원주민들에게 빼앗겼고, 또 피하여 우물을 마련하면 사람과 짐승이 먹는 샘물을 빼앗기고 하던 때에 이삭의 일상의 삶도 싸움, 다툼, 전쟁의 차원의 날들을 이어가는 것이 삶이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던 야곱은 형 에서와의 관계와 갈등이 깊어서 고향을 떠난 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형 에서는 20년 후에도 400여 명의 무장한 세력들을 데리고 야곱을 언제라도 자기의 눈에서 없애버리려 했던 살기등등한 형제 관계를 이어가던 전쟁 수준의 가정사였습니다. 그런 야곱과 에서 간의 화해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 보내시고 바로 왕을 만나고 10가지 재앙을 겪고 유월절을 제정하셔서 출애굽이 가능하게 하셨던 200만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로 나섰던 그 밤의 장면은 바로의 병거가 추격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 전쟁 중에 어떻게 하룻밤 만에 애굽 땅에 흩어져 산재하던 히브리 노예 백성들을 하룻밤에 하나님이 불러 모으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로 탈출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전략에 의한 전쟁 승리의 장면입니다. 광야에 나선 모세의 일상도 40년 끝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안으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모세에게 돌을 들어 쳐 죽이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는 동족들의 마음을 추스리는 것이 전쟁 수준이었습니다. 아말렉이 가는 길을 막았을 때, 모압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었던 때에, 암몬이 저들의 가는 길을 대적할 때에 그 모든 광야 생활은 싸움,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7 족속을 진멸하는 그 일은 그야말로 전쟁이지요. 여호수아도 전쟁으로 생을 마감했고 갈렙도 노년기까지 헤브론 점령의 전쟁의 일선에 섰던 평생 피할 수 없는 싸움, 전쟁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대하는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10대에서 5년의 때에 세 형들의 전쟁에 나아간 일선에 면회에 갔던 아버지의 보내 엘라골짜기에 면회 갔던 다윗이 적장 골리앗을 처음 보았고 어떤 용기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는지 돌멩이 5개를 들고 물매를 던져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때려 눕힌, 그에게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쳐서 꿰어 이스라엘 진영에 돌아온 이 승전의 장면은 하나님이 전쟁 중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 인생의 싸움을 다루어 가신다 하는 교훈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싸움이 아닙니까? 거짓과 정직의 싸움, 선과 악의 싸움, 불의와 정의의 싸움, 우리 속에 하루하루 일상 중에 일어나는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군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잡아먹든지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 중에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나?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청년기에도 마찬가지, 왕이 되어 40년 나라를 통치하는 중에도 안팎의 정적들로 인한 갈등과 긴장감이 계속되어지는 여건에서 노년기에는 아들 왕자 압살롬이 아버지 왕을 왕궁에서 내어 쫓는 반역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다윗의 전생애로 하면 다윗은 그 삶이 전쟁으로 이어지는 생애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언제 썼는지 알 수 없는, 언제의 고백인지 알 수 없는 이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다윗의 이 고백 가운데 보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사람의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정하면서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네 구절을 대하셨는데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15절 16절에 보시면 성경을 보십시오. 15절 16절에 잠깐 보시면 긍휼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노하기를 더디해 주세요, 풍성한 인자와 진실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여호와여 내게로 돌이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바탕은 이 17절의 시편 86편을 한 자리에서 읽어보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5절에 보십시오.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16절에 또 보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기도를 드리고 뭐 이렇게 기도 시간에 써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지만 우리가 그 많은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로 묶으면 뭘 기도하는 것입니까?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도 645장으로 되어 있는 이 많은 분량의 찬송가도 다 꼼꼼히 찾아서 가사를 들여다보면서 묵상하며 불러보면 그 찬송가의 작시자들의 그 중심은 거의 다가 은혜에 대한 것입니다. 301장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량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은혜를 찬송하죠. 지금 새 찬송가 이전의 찬송가는 어려서부터 불러서 무슨 찬송 그러면 몇 장 이렇게 많이 알았습니다. 거의 알았습니다. 그런데 새 찬송으로 바뀐 다음에는 새 찬송을 일일이 무슨 찬송이 몇 장 이게 외워지기가 쉽지 않은데 과거에 405장이었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지금 새 찬송가는 305장입니다. 펼쳐보시면 4절 가사인데 오늘 전도지에 실어드린 잔 뉴턴의 지어진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이 찬송의 가사의 그 네 구절을 보시면 구절 구절이 다 은혜를 찬송하는 거죠. 한번 찾아보세요. 1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2절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3절,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요. 4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다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든 찬송 생활을 하든 무슨 생활을 하든 이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은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예배와 찬송의 바탕, 우리의 중심의 바탕은 은혜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 다윗이 고난도 많이 겪었지만 훌륭한 임금, 이스라엘 역사가 추앙하는 귀한 신앙의 사람인데, 저가 오늘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젊은이들은 찬송가보다 복음성가 CCM 부르는 걸 더 즐겨하지만, 복음성가도 가사를 들여다보면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한때 자주 부르던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는 그 찬양의 가사도 보면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고, 주의 지성소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이처럼 은혜를 사모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것이 맞지요. 혹시라도 은혜는 무슨 은혜?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집안이 편안하고 재물이 쌓여지고 직장도 안정되고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코로나19는 나와는 상관도 없고 자녀들도 잘 되고 가정이 평탄하고, 은혜는 무슨 은혜? 이러면서 사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우리 가운데 한 분이라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는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생활하는 아파트에 이웃 교회에 다른 교회 장로님 부부 가정이 사세요. 새벽 기도도 그 권사님이 자주 하시고 그래서 만날 때가 많았는데, 한동안 거의 반년이 지나도록 거의 못 뵀어요. 남편 장로님 간혹 뵐 때가 있어서 요즘 어째 권사님이 안 보이세요? 그리고 문 안 했더니 교통사고를 당해서 회복 중입니다. 그러세요. 어디로 어떻게 다치셨는데요? 그 뭐 엘리베이터 안에서 대화하니까 긴 대화할 시간이 없는데, 그러고 한 반년을 지내는데 지난주에 거기 놀이터에서 그 부인 권사님을 만났어요. 마스크도 안 쓰고 산책하시는 걸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반가워서, 거의 반년 만이니까 반가워서, 아니 권사님 어디 다치셨다는데, 교통사고 당하셨다는데 어쩐 일이세요? 어디로 어떻게 다치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어디 센터에 빌딩의 주차장에 운전하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핑 돌더니 맥이 쫙 풀리면서 운전대에서 두 손을 놓치고 그냥 풀썩 기운이 떠나가 버리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큰 사고 날 뻔했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금 지났는데 입맛도 없고 기운이 없어요. 얼굴에 피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 장로님이 지금 70대신 거로 아는데 지금도 사업을 하세요. 날마다 검은 양복 입고 출근하시고, 이 부인 권사님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잘하지만 어떤 때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골프하러 다니세요. 야, 70대에 우리나라 여성들 중에서 70대에 저렇게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형편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골프하며 지낼 수 있는 그런 70대 여성이 우리 주변에 몇 분이나 계실까? 참 복되다, 대단하다 그리 여겼는데, 최근에 만나보니까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농사를 풍성하게 풍년이 된 부자 농사꾼의 비유를 주님이 하세요. 어느 농사꾼이 있었단다. 농사가 잘 되었단다. 너무 풍년이 들어서 창고를 늘려줬단다. 창고에 잔뜩 쌓아두고 말했단다.
내가 여러 해 동안 농사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겠다. 이걸 얘기로 비유로 하시고 주님이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오늘 밤 내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내 쌓아둔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탐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도주 전인 6월 8일에 대형 로펌의 변호사인 잘 나가는 김명섭 변호사가 55살인데 중요한 사안을 변호하는 법정 현장에서 변호하려고 일어서다가 쓰러졌습니다. 뇌출혈로 실려갔지만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죽었습니다. 55살에 법정에 변호하려고 일어서다가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2주 전 사건입니다. 그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의 노트에서 이런 메모가 나왔습니다.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지금 행복해야 한다. 지금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마라. 지금 행복하지 못하면 지금의 행복은 영원히 찾을 수 없다. 지금 행복하려면 욕심을 버려야 한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다. 은혜라는 것은 지금, 오늘, 지금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힘을 주시고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힘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다윗의 기도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다윗이 왕인데, 임금인데, 만인지상의 1인자인 왕인데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주의 종에게 힘을 주세요. 여기 주여라는 이 아도나이라는 말을 이 짧은 고백에 7번이나 합니다. 이 시편 86편에 7번이나 주님, 주님 그러면서 주님의 종을 주님이 힘을 주세요. 주님의 여종의 아들에게 구원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이 어디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환자를 문병 가면 무슨 말해요? 환자복 입고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무슨 말하고 와요 우리가? 그래도 힘을 내셔야죠. 그래도 좀 뭘 잡수시고 힘을 내셔야죠. 더 할 말이 없어요. 우리 환자에게 뭘 좀 잡수시고 힘을 내셔야죠 이렇게 말하지만 그 환자는 속으로 뭐라고 대답해요? 누가 먹을 줄 몰라서 못 먹는 줄 알아? 누가 힘을 낼 줄 몰라서 힘내지 못하는 줄 알아? 힘이 없는데. 거기서 조금 세련되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렇게 말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힘이 되어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라고 하더군요. 힘이 되어 줄 수 있어요. 손도 잡아 드릴 수 있고 머리도 감겨 줄 수 있고 뭐 옷도 갈아입힐 수 있고 화장실 출입도 도울 수 있고 힘이 되어 줄 수 있어요. 가족들이 사랑하는 이들이.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근원적인 힘의 근원은 어디서 와요? 누구에게서 와요? 누가 나에게 힘이 되어 주셔야 돼요? 주님의 종에게 힘을 주세요. 또 오늘 다윗의 고백에 보면 주의 여종의 아들에게 구원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의 여종의 아들이 뭐예요? 지금 삶이 곤고하니까 몸도 아프고 마음도 괴롭고 삶이 곤고하니까 지금 다윗이 누구를 생각해요? 어머니를 생각해요. 성경은 어머니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새가 낳은 7 아들, 8째 막내 아들 늦둥이
아마 어머니가 연세 많아 낳았겠죠. 어머니를 생각하며 주의 여종의 아들인 나를 하나님, 주님 구원해 주세요. 3절에 보십시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힘을 구하는 거예요. 왕인데 종일 부르짖는다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왕이 대보리에 결재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나라의 국사가 크고 작은 일이 몰려오는데 오늘 다윗은 고백해요. 내가 주님께 종일 부르짖습니다. 7절에 또 보세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지금 환난을 겪고 있어요. 부르짖는 거예요. 12절에 또 보세요.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을 찬송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아멘. 오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좋았죠? 이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얼마나 준비했는데 오늘도 또 방송사고가 나잖아요. 예? 앞부분이 한 20초 동안 소리가 안 들렸잖아요. 아마추어니까 용서할게요. 방송은 사고가 나면 안 돼요. 완벽해야죠.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뭐예요?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비파와 수금을 메어 달고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포로가 되었는가?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비탄의 도성이 되고 다 무너졌는가? 언제나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는가? 언제나 우리가 다시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그게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의 종에게 힘을 주세요.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해 주세요. 은혜로운 나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은총의 표적. 오늘 말씀에 은혜라는 표현이 앞에 나왔는데 뒤에는 또 은총 그랬어요. 이게 은혜와 은총이 비슷한 말이지만 우리는 다윗이 고백한 은혜라는 단어 헤세드와 은총이라는 단어 토부는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말한 은혜라는 말은 자비, 긍휼 그런 말이고 뒤에 말한 지금 17절의 은총이라는 말은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내게 좋은 표적을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대적자들이, 교만한 자들이, 완악한 자들이, 주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얼마나 다윗을 공박하고 못살게 구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스올에 내려가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지만 기도하오니 하나님 내게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6.25가 1129일 휴전협정까지 1129일 그 날짜를 제가 잘 기억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생일이 11월 29일입니다. 여기 6.25 전쟁 1129일이라는 책을 제가 들고 나왔는데 여기 유엔의 국기와 함께 16나라의 국기와 함께 이 책은 원래는 두꺼운 6.25 일지입니다. 1129일의 전쟁 일지인데 이걸 요약한 책이 이 책입니다. 이중군이라는 분이 편저했습니다. 이중군은 부영그룹의 대표입니다. 부영그룹의 CEO입니다. 창립자입니다. 부영그룹, 부영건설, 부영아파트, 부영재단이 큰데 이 이중근 씨는 장로입니다. 순천 사람입니다. 신앙으로 컸습니다. 기업을 일궜습니다.
크게 발전했습니다. 79살입니다. 대한노인회 회장입니다. 그 이야기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전쟁을 겪었던 41년생이니까 일제시대 말 태어나서 6.25를 겪었던, 가난을 겪었던, 그리고 성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기업을 일궜던 저가 자기 그룹의 이름으로 순천에 부영 초등학교 건물을 지어서 기증했습니다. 전국의 140곳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기숙사, 도서관, 체육관 이런 시설들을 140곳의 학교에 지어서 그 학교에 바쳤습니다. 일부 때도 반응이 없으시던데 이분이 지난 17년 동안 16나라의 아시아, 아프리카의 16나라에 600개 이상의 학교를 지었습니다. 다 그 나라에 기증했습니다. 6만 대 이상의 피아노를 가난한 나라에 갖다 나눠줬습니다. 60만 개 이상의 칠판을 가난한 나라에 보냈습니다. 고작 칠판? 안 해요. 우리 어렸을 적에 칠판, 백묵이 써지질 않았어요. 지워지지도 않았어요. 물론 칠판도 없는 세대로 성장한 분들도 계시죠. 가난을 겪었던 이분 이중근 회장은 지금도 다 퍼주는 사업을 하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다윗은 임금입니다. 베들레헴 양치던 소년 어린아이가 커서 임금 사울의 총애를 받는 것 같았지만 시기 질투, 창을 던지는 대적, 들판으로 동굴로 광야로 10수년 저가 왕이 된 것이 은혜요, 지금 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또 6월도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4절에 보시면 다윗 주변에는 교만한 자, 포악한 자들이 무리지었고 다윗을 쳐 죽여 없애려는 이들이 달려들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영혼을 깊은 스올에서 건지셨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에게도 허물도 부족도 실수도 죄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귀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이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의 표적을 주세요. 승리하는 나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위협과 도전과 위기와 불안과 두려움이 끝없는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나라도 안정되게 하시고 평화로운 복음 통일도 이루게 하시며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성도들 범사에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히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